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하늘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약간 살아가면서 하늘 보고 살아갈 날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저절로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고 어제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시선이 정말 그 앞도 안 보였는데 오늘은 그 안개가 어디 갔는지 하늘도 맑고 푸르고 구름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살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죠.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담아놓은 성경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니까 당연히 아멘 하고 넘어가면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성경을 읽어야 더 은혜가 되고 또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 모여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성전에 모였을 때는 힘써서 같이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서는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성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딸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도와달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뛰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밝은 일이, 좋은 일이 교회 안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장로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밤에 그를 끌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저 외국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이제 예배하기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성도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지고 점점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오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늘 날씨처럼 화창하고 맑고 개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정말 먹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캄캄하고 무너졌던 그들의 삶에 눈을 떠봤더니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맑은 하늘이 빛나고 모든 일이 정말 평화롭고 기쁜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7명을 세워서 집사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성도들을 관리하게 하지요. 그 중에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처럼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해당해서 이제 거기에 모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거짓으로 와서 증거를 와서 그 앞에 서가지고 서로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지.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공회에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공격을 받지만 성경에 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의 초조함도 없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설교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다가와서 마음을 찌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잘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이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일이 그것이 도화선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일꾼을 세워지고 그들의 교회를 감당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보기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도 그들을 보고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으면 우리가 늘 우리 안에 큰 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높아지고 원수와 대적이 아무리 시기하고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그저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아세라와 그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노된 나무 안에서 그가 죽음을 구했던 것처럼 이런 현장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스데반을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그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를 건져서 하늘로 올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물리치고 구해주지 않고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질문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던지게 되는 질문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스데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스데반을 사랑하고 존경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는데 스데반도 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교회가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스데반이 사람들이 끌려서 그리고 성 밖에 던져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들은 성도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도할 겨를도 없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핍박 앞에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가 초대교회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단 한 사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리고 그가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이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이 있음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만 보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고 살다가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였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스데반과 같이 어처구니 없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맑고 푸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고 왔다고 하는 3000층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이지요. 그곳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축복, 그리고 기쁨, 소망,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그 힘이 있어야 이 땅에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이 땅의 삶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알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보고 살겠지요. 성공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걸어놓고서 자신이 이루는 업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 자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깨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며 투자하며 또 성공하며 실패하며 살아가겠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와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게 우선이 아닌 것을 압니다. 성경, 하늘.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곳도 하늘이시죠. 그래서 스데반이 눈을 보았더니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장차 우리가 갈 곳도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천국이죠.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늘에 있음을 아느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싸움은 있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궁전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그 친구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말망하던 그 해에 597년 여호와 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을 보고 먼 이국 땅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그발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늘이 열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았던 스데반처럼 에스겔에게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의 땅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그 소망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땅에 있는 시선으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삶이 달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사람 스데반은 그 고통의 순간에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요? 그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과 좌절과 그 비참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로 영광스럽게 열매 맺은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잠을 자고 그가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깰 때가 있다고 말하지요.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다가 깨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의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날 것이죠.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찾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여러분, 내 땅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의 한계 속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서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승리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힘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걷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에 이 땅의 곳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의로를 힘입고 승리하기를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